마태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태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대개 설교를 잘 듣는 방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그러면 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냅니다. 이런 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문맥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문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이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귀신 논쟁이 있었고 표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고 했죠. 이 논쟁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분별력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채 그저 흥미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제일 마지막에는 어떠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하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라면 설령 그가 예수님과 육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통관계라 할지라도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무리, 그리고 제자들, 땅에 속한 무리, 하늘에 속한 가족을 구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땅에 속한 무리와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심지어 반대를 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이 땅에 속해 있는 무리예요. 그런데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도 않았죠. 아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기로 작정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헌신하여 제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설교를 잘 듣자, 설교를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자,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닌 겁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없는 논쟁, 수없는 기적, 수없는 증거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삶에만 흠뻑 빠져 있는 자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 인생, 하루 종일 자기 미래, 하루 종일 자기 만족, 하루 종일 자기 쾌락, 자기 슬픔에 빠져서
수없는 고민과 수없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붙들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를 갖고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막연히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구경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을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해야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것을 눈꼽만큼도 포기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성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 그런 식의 구원, 그런 식의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 잘 듣고 복받자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비유는 생명의 복과 죽음의 저주를 나누고 있는 비유예요.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커가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줄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까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맺히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복음의 본질이 없이 그저 구경꾼 신앙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끝없는 경고와 이 끝없는 책망 앞에서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게도 합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앞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네 가지 상황이 나왔죠.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당연히 길가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밭에 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아주 얕았어요.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오다가 햇볕을 받고 말라버린다고 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번에는 뿌리가 잘 내렸어요. 덕분에 줄기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쭉 뻗어가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갇힌 채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뿌리를 내렸고 줄기가 자랐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따로 해석을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예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예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해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회개를 요청해도 전혀 돌이킬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복음을 선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이 신령한 언어의 의미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죠.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성공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머리로만 알 뿐이지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 땅의 행복과 성공에만 고정되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도 신앙적 구호로만 여길 뿐이지 결국에는 자기 평판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삶 구석구석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뿌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 본능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명예욕을 따라서 삽니다. 식욕을 따라서 삽니다. 성욕을 따라서 삽니다. 권력욕을 따라서 삽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은 하나도 없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욕망 중독자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기를 가장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망에 흠뻑 젖어 있기를,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는 즉시 다른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평판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서 우리의 관심이 말씀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욕망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 욕망에 함몰되어서 오로지 이 땅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돌밭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열심히 들어요. 듣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옳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무릎을 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책망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회개를 요청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법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그 말씀을 던져버려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 헤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을 대단히 이기적인 목적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평판을 움켜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척합니다.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는 척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평판을 얻지 못하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감히 니네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나도 이제 제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을란다.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을 추구해요.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교회 사람들로부터 그 관계 안에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힘써 참석을 하죠.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도 자주 가져요. 특히 그 중에서 자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에 열심인 것 같고 제법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뭔가 빈정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빠져요.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기분이 상한 순간부터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굴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받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먹기는 알아먹어요. 말씀을 듣고 때로는 깨닫기도 해요. 그렇지, 이것이 맞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씀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껍데기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돌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입니다. 엉겅퀴와 같이 가시로 가득한 밭을 말해요. 뿌리가 자리를 잡고 줄기도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죠.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상을 향한 염려와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양다리 신앙을 뜻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공부도 해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살고자 적용하기도 해요. 힘써 몸부림을 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지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힘쓸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소비 생활과 저축 생활을 다시 점검할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아 하나님께 간구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항상 우선에 두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서 생존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진짜 믿음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는 다르죠.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또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도 달라요. 잠시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결실이 있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도 다릅니다. 말씀을 지켜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요. 결국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실제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 이것이었죠.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교훈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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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라는 책은 이것을 주제로 기록된 편지죠.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위선적인 것인지 스스로 시험해보래요. 그래서 확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만약에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길가입니다. 욕망에 중독된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욕, 권력욕, 성욕,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교훈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인생을 어찌 신앙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은 돌밭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도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바로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말씀 따위 신앙 따위 다 던져버린다면 그 믿음도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가시떨기입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기 삶에 지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다면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갈망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가시떨기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비유가 어떠한 상황, 특별히 어떠한 문맥 안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는 분별력이 없이 바리새인 일당과 예수님의 공동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그 마음속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시에 위선자를 받아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시에 거짓된 신앙을 인정해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의 탐욕을 보장해주던 어리석은 무리들이 청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청중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재미있게 의미있게 혹은 진심으로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제자처럼 헌신이 없었어요. 제자와 같이 삶의 헌신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여전히 위선자들의 거짓 신앙에 담아두고 한 발은 혹시나 해서 예수님께 걸쳐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다 맡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위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 중간에 걸쳐진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구경꾼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그 신앙도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을 적당히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적당히 받아주는 이상한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도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시도가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맺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스스로 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